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시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복되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또한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사무엘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사무엘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요, 우리가 기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요구에 허락하셔서 이제는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대하심이 있는 것이죠.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주변의 족속과 나라들과 동일한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울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누가 그 왕권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오늘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울은 오늘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누구의 뜻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 뜻하심대로 오늘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뭐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삶을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배경은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배경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8장의 내용까지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기름 붓는 그러한 장면들이 배경이 소개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장은 바로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 기스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이렇게 9장에 등장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그렇게 선택이 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12장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권면도 합니다. 너희가 정말 왕을 세우길 원하니? 너희가 정말 왕을 세워야 되겠니?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응답해 줄 텐데
나를 버리고 너희가 정말 요구하는 다른 족속의 왕들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길 원하니? 그렇게 다시 묻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졌을 때에 오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고역과 고통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 혹시라도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 됐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알아요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왕이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왕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12장에 소개되죠.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요구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백성의 요구,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또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그렇게 왕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간다고 한다면 사울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오늘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이러한 전쟁,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사울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기고만장합니다. 왕이 됐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주의, 자기의 자리, 여러분 자기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잃어버리는 사울을 오늘 우리는요 13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러한 이야기 앞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을 범해버립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의 그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예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될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한 장면이 오늘 13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3장에서만 그런가요? 14장 가서 보게 되면 또 이 블레셋 이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힘을 내서 끝까지 여러분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요.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승승장구할 때에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될 그 군인들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런 엄포 가운데에 이 병사들이, 이 백성들이 여러분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명령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기진맥진해서 오늘 자기들에게 있어지는 자기들에게 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이 잘못된 명령, 판단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 범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14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을 보게 되면 15장 1절 우위를 보게 되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이 말씀을 다시 소제목을 얘기하면 바로 사울이 다시 아말렉 족속 군대와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냐? 사무엘을 보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요? 다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여기 사울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찾아가게 하시고 오늘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게 하셨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곱씹어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엇하고 계시다?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이 사울,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왕으로 그렇게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깎이고 잃어버린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여러분 그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랍니까? 그 이유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느비딤에 이렇게 지날 때에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지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지 않겠어요? 연로한 그러한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겨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갖다가 아말렉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을 아말렉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받쳐줍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그들을 없이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사울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4절 보게 되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 군대 여러분 명수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총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 바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말렉의 모든 여러분 백성들 다 진멸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진멸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하신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겨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것, 역겨워하시는 것, 그것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여러분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고 이제 진멸한 여러분 그러한 장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여기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리고요, 전리품으로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 특상품, 그런 것들은 다 살려두고요,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다 죽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뿐입니까?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12절 한번 보십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요, 뭘 세웠대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케 해주고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더라도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그 기념비를 세워야 맞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더불어서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요, 사울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사무엘을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오늘 사울이요, 누구를 축복해요? 사무엘을 축복해요. 기고만장해요. 한마디로 사울이 착각합니다. 착각. 여러분 본인이 왕이지만 여러분 오늘 사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대단한 착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러분 오만한 오늘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한 그 사울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요, 같은 15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26절로부터 28절 한번 보실까요? 26절로부터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결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왕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가지 않도록
여러분 폐위하시고 그 왕의 직임을 누구에게? 더 나은 이웃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이웃, 그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 여기 다윗인 것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여러분 신앙의 모델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다고요?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러분 역할과 사명이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자리에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영적인 그러한 일들 결론이에요.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여러분 오늘 악령에 사로잡혀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명예욕에 여러분 사람을 쫓다가 그렇게 한평생 허송세월하다가 31장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짧은 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거울 삼아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있은 한 사건입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줄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 같습니까? 어떤 장면 같아요? 맞습니다. 뭐가 떠내려가요? 소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결에 소가 떠내려가고 있죠. 저 검은 것이 소예요. 이쪽에 나무가 있고 이 언덕에는 누가 있어 보여요? 주인이에요. 소 주인. 14일 날 뉴질랜드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이렇게 범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벌어나고요. 목장에 물이 들락쳤습니다. 그곳에 있던 소떼들이 23마리의 소가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소들이 급률에 휩싸여 갑니다. 주인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주인의 손모습을 보실래요? 손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입에 있어. 이 주인이요 소들을 향해서 평상시에 소들과 주고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말을 하듯이 그렇게 했을까? 아마 주인이 친근감 있게 소에게 갈 때에 뭔가 이야기도 했겠죠.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 소들을 향해서 여러분 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교감했던 그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야 멍멍아 누렁아 그렇게 소리쳤겠죠. 여러분 급류에 떠내려갔던 소들이요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힘없이 그냥 쓸려가던 그 소떼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요 이 소들이 힘을 내서요 여러분 저 황토 흙물을 갖다가 여러분 헤엄쳐서
500m를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장면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그는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영적인 삶 얼마나 게을렀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첫 예배를 드렸더라. 첫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찾아와서 오늘 사울에게 뭔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보여주는 여러분 신앙의 반응은 뭡니까? 오늘 본문 좀 뒤로 가서 15장 여러분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울의 권면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한편에서는요 진실되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 사울의 말 가운데에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해요? 백성을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이야기 자체는 뭡니까? 사무엘 당신 나와 좀 함께 가주십시오. 왜?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 체면 구기지 않도록 오늘 같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것이 사울의 요청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울의 모습 그런 모습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구겨진 체면, 위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일까?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울의 오만함, 사울의 착각, 사울의 교만함 여러분 위선과 여러분 체면과 이런 부분들에 오늘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로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오만과 교만을 여러분 꺾으시고 여러분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혹이라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의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베푸심의 그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사랑하는 고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 영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맡겨준 시대 사명도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사람입니까? 묻는 것보다는 사랑입니다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부드럽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 이후에 있는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더 기어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누가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악한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좋은 것 여러분 그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삶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구나.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전통에 이렇게 매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취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무랬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 안에 여러분 무엇이요? 죄성이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죄의 본성과 습성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령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심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래요.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게 합니까? 사울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과 신약 성령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그룹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여러분, 부르시고 택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맡은 여러분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기구를 맡는 부살렉과 오홀리압,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일이 맞춰지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의 여러분 이 심령 안에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따릅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심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약화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러한 삶, 죄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지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함이 충만합니다. 용기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들은요 자기의 목숨들을 찾는 대적들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 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당당히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사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여러분 추구하지 말랍니다. 사울이 보여줬던 것, 자기의 공명심, 여러분 자기의 위신, 자기의, 여러분 오늘 그런 모든 부분들과 여러분 짝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선후배 동기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잠깐 차교제를 하면서 교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만났던 그런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와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희를 가르칠 때 강단에서는 적적적만 하셨는데 아주 강하게 교수님 그때는요 적적적만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교수님 그때는 참 차가웠어요. 정도 없었어요. 까칠했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요, 다시 만난 교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포근함이 있었어요. 따스함이 있었어요. 뭔가 충만했어요.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뀌었다고요. 변화됐다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여러분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사울의 삶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왔던 사무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갑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이 사무엘의 삶은 어땠을까? 사무엘상 12장 2절로부터 한번 같이 보십니다. 4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그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떳떳합니다. 백성들 앞에 정직하고 떳떳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 감당함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아닐까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사무엘을 들어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 삶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본이 되시고 귀감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